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인간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이해력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 언약이다 2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2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중에 26번째,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은 대제사장의 계교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총독한테 고소를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됐다고 가이사 황제를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다, 이런 죄목으로 고소를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수족이 못에 박힘으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79번째,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 그리스도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것은 부자의 묘에 안치가 됐다, 장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의 묘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부자로 사셨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자의 묘에 안치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올 때 낮아져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그분은 집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집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한참 30살 때부터 공생을 하셨는데, 공생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집도 하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인들이 먹을 것을 드리며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신세를 져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먹을 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 먹고 사셨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잡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면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도 돈이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세, 사람마다 반세겔씩 내는 당시에 그 세금도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세금 받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왜 너 선생은 반세겔을 안 내느냐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거기 보면 고기 한 마리 잡힐 텐데 그 입을 열어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세금도 내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요즘 같이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그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래서 아주 넉넉하게 사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길 가다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벼이삭을 먹을 정도고 이렇게 굉장히 공공하게 사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부자의 묘에 안치된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부자의 묘에 예수님이 안치가 되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지방에 사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제자라.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어주라 이래 분부를 하니까 그 요셉이라는 부자가 시체를 가져다가 아주 깨끗한 이 세마포로 싸서 자기 무덤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아서 예수님을 거기 자기 무덤에 안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으셔서 부자의 묘에 안치된 게 아니라 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가 장사될 그 묘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함으로 인해서 결국 부자의 묘에 안치가 된다 하는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의 묘에 안치된다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자 요셉의 묘에 안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27번째 그리스도의 영화 높아지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또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된 게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뭐 세상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높아지심이 무엇인가,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은 비참한 환경, 로마의 식민지에서 몰락한 왕족으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인물도 남보다 열등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간이 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시고 40일간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건설하여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화, 높아지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0번째 영화롭게 되실 것.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분깃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해주겠다. 또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다.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분깃을 나누어 갖는 약탈 경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영화를 얻게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2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실 때. 특별히 또 십자가 앞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앞두고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화를 주시옵소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화를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영화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낮으신 비하와 또 높아지신 이 영화를 동시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면서 낮아짐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지만 죽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영화가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외적 모습의 영화. 예수님의 영화는 우선 외적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왕에 전을 말하는 거죠. 전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지만 후에는 열방이 그를 보고 놀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왕에는 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양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중에는 30살인데 그 얼굴이 50살 정도로 볼 정도로 얼굴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30세에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있었는데 그 30대 초반인 예수님을 보고 50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햇빛에 그을리고 또 잡수시를 못 해서 뭐 기름기도 없고 옷도 남루하고 뭐 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기에 한 50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외적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그런 상한 이런 모습을 갖췄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바라보지 못할 정도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달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광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게 부활한 다음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빛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죽은 자가 같이 되었다 그래요.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죽은 자 같이 됩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봐보세요. 예수님과 그 출발할 때부터 엠마오까지 한 15리 한 6km나 한 그 정도 되는가 본데 같이 다니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럴 때 보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보면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그 왜 그랬습니까? 얼굴이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지금의 이 모습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면요 못 알아본다고요. 변한다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형부터가 변화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종을 형통하게 하며 존귀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는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을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리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받들어 높이 들려 존귀한 자가 되게 해야겠다. 왕이 된다는 거죠. 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존귀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섬기고 무릎을 꿇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그러지 다 옛날에는 방석에 놓고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안 그러더라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겸손한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해야 되죠. 구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보면은 후에는 열방이 놀랄 것이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열방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분 열방을 놀라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놀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 또 이방에 전파되게 되기 시작을 해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고 이제 놀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럽니까? 지금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조금밖에 섬기지 않고 주로 이방에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기 전에 성경에 있던 그 내용들을 해석을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이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천국 있고 심판 있고 또 영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듣게 되고 구약에 예언해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배우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보고 놀래잖아요. 언약을 배우면 놀라게 돼 있어요. 아,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나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인 줄 알고 아담한테 한 약속인 줄 알고 다윗에게 한 약속인 줄 알았더니 물론 그분들한테도 그 성도들에게 한 말씀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구나. 우리 신약 시대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모든 성경에 있는 비유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열국과 열왕이 그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보면은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한다. 같은 왕의 신분이지만은 예수님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세와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비천한 것이고 인간일 뿐이고 구원도 못 해주고 예수님을 놀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여러분, 열국 열왕들이 예수님을 보고 일어서고 방백들이 경배를, 방백이라는 것은 왕 밑에 통치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왕들도 많고 정부 고위 관리층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주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지금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삼아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다 주라고 섬기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든 뭐 고위 정치 관료들이든 또 부자들이든 뭐
학자들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약속한 대로 지금 그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들이 다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되고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다음 5번째, 이방인이 예수님의 교훈을 바라게 될 것.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공의를 세움으로 이방인들이 그의 교훈을 바라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리니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 가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바라봐요. 앙망을 해요.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아, 예수님의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받아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앙망하는 그런 그 일이 생긴다 하더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이방 그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이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생겨서 누구를 기다려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재림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누굴 기다립니까? 이제는 부자 될 거 기다리세요? 건강할 거? 명예 누릴 거? 그런 것을 1순위로 삼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사는 거 이런데 먼저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제1순위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인 거예요. 이렇게 변해요, 내 가치관이. 아니,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이름이 나면 얼마나 나고 뭐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겨우 7, 80 아닙니까? 말이 100세라 그러지, 100세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병으로 참 어렵게 살고 뭐 요양원에서 지내고, 옛날보다 100세를 사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참 수명은 연장시켜졌는지 모르지만 노상 약 의존하고 병원 의존하고 수시로 들락거리고, 아이고 참 그냥 건강하게 한 70이든 얼마든 살고 참 가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수명만 길어지면 뭐합니까? 삶의 질이 좋아져야죠.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아야 되죠. 안 죽고 병에도 안 걸리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거를 소망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잠시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불완전한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거를 바라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복락을 주리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재림하기를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만민의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가 될 것.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민의 증거자와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 내가 그를, 여호와가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의 일정 속에,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 앞에 야,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것도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가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겠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렇게 내세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증거의 증거. 생생한. 하나님이 언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거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위대한 선생이고 사회개혁자고 그런 그 자기 투사라 그래죠. 그래서 그 정신병 거기 보면은 병학에 보면은 그래요. 자기가 뭐 먹고 싶으면 아우 너 뭐 먹고 싶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투사. 그 사람들은 다 투사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명령하는 분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장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새 만민의 명령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명령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한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다. 예수님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거 무슨 권위도 없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심판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너를 심판한다고 말하잖아요.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명령한 분이에요. 만민의 명령자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말씀을 어기면서 행동을 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아직 깊은 신앙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애기. 신앙의 애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서의 증거로 세웠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증거로 세웠고 이 만민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명령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는 이런
영화롭게 하는 높여주신 그 일을 하나님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기로 하고 오늘 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는 부자의 묘에 안치될 것이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겠다 하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부자의 묘에 안치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지만은 마침 예수를 믿는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그 묘실에 장사가 될,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장사가 될 그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셨는데 첫째는 외적 모습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사도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될 정도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이렇게 하게 했다. 그 다음에 열방을 놀래게 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듣고 복음을 듣고 놀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국과 열왕이 그를 섬기게 된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왕들이나 고위 관리들도 예수를 믿고 그를 경배하게 됐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바라보게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 구원의 증거로 삼았고 만민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만민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그 명령자로 삼았다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를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될 때까지는 고난을 당하고 참 낮아지시는 그런 어려운 비천한 이런 삶을 사셨지만은 하나님께 부활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서 모든 만민, 세계 만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주라고 부르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영화를 우리 예수님이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담의 언약을 이루게 하사 여자의 오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오전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참 죽으시고 장사될 때까지는 고난의 삶, 비천한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부활하시고부터는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의 명령하신 말씀을 그 모두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명령자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들도 이를 실천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인 줄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에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여 구원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